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매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아마 이 1장의 내용들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또 더 깊이는 오늘 구약에서 오늘 복음에 대한 것,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 다 들었지 않은가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념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의하고 주목한다. 또는 마음이 어디로 향하였다면 그 마음을 다시 돌려낸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미 들은 것,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잘 기억하고 그것에 주의하고 오늘 주목하여 오늘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돌이켜야 하는가? 오늘 이 1장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는 내용들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졌더니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이고 오늘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가?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고 시련의 연속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련을 만난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나의 삶엔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가? 의문이라는 것이 자꾸 생겨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책하기 마련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좀 부족하구나. 어떤 내 행위라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렸어야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생각이 되기도 마련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들은 것에 더욱 주목하고 오늘 이 들은 것을 자꾸 상고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가 들은 것,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흘러 떠내려갈 수는 있지만 난파되거나 오늘 꺾어지거나 뽑혀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걸 가졌지만 우리는 난파되거나 뽑혀지진 않지만 그 바다 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배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외로워 또는 어떤 서글픈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는 있다는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실제로는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막다른 골목 같고 절벽 같은 그 상황들이 더 많이 마주치게 되고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문제들을 칼같이 그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여러 가지의 모양들도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선택을 하기에 너무나 어렵더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에 믿음이 없었다면 칼같이 긋고 오늘 그 인연을 끊어내면 그만일 건데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나는 저희를 사랑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지? 하는 생각들이요. 믿음이 없었다면,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 안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가고 아마 더 즐겁게 살아가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걸 마주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앞에 두고 나니까 오늘 내 여러 가지의 선택의 모양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만나야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들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오늘 죄를 사하시고 오늘 구원이라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고 쇠하고 변할 것이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할 것이요 불변할 것이고 영원할 것입니다 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위로인가 곰곰이 고민해 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옆에 있는 내 친척, 내 친구일 수도 있겠고 또는 나보다 더 힘을 가진 어떤 권력이나 오늘 명예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텐데 분명하게 성경은 이 위로가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왜 유념해야 하냐면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고 신앙 안에서 한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계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이야기라거나
어떤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가족의 문제이거나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 이 중심에 자리한다면,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용실에 앉아 파마하고 있는 내가 옆에 앉아있는 어떤 동네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것과 오늘 교회 와서 교제하는 것이 과연 다를 것이 무엇인가? 굳이 교회 와서 시간을 할애하고 내 많은 여러 가지의 열정들을 오늘 교회에다가 오늘 많은 것들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교회에 와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너무나 다른 대상들이 모여서 너무나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대화를 하고 어떤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교제는 분명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공통된 관심사라든지 나와 비슷한 수준이라든지 오늘 여러 가지의 상황과 모양이 나와 흡사 닮아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으로 이 교제를 끌고 가는 힘이 있지요.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랑 살았던 여러 가지의 생활의 모양이 다르고 가족의 모양이 다르고 수준의 모양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와서 우리는 뭐 하냐면 교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 교제는 영원히 지속되지도 못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계속 공허한 마음으로 왜 내가 이곳에 와서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가 의문을 가지고 자꾸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았을 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구심이 없다면 무의미한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공통의 관심사라기보다는 공통의 한 주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매개로, 오늘 하나님을 통로로 우리가 모두 모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일 때에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가시적 현상인 겁니다. 우리는 교제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 안에 하나님은 없고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경제적인 물질의 이야기라거나 자녀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라거나 오늘 내 건강과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교회에 와서 한다면 오늘 그건 교회라기보단 미용실에 불과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도에게 당부하고 꼭 지켜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절이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과정에서 저에게도 제가 당부하고 오늘 또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당부를 한다면 오늘 저는 딱 하나 이 당부를 하겠지요. 말씀 앞에 유념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를 붙잡을 힘은 오직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제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인 줄 알았어요. 또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가 하는 그 연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곳에 붙잡는 큰 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관계도 의미가 없고 오래 믿었던 연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를 붙잡는가? 내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힘이 되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 강단은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 안에서 말씀이 단단하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그 삶의 구심이라는 것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강단은 말씀으로 단단해져야 하고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들려져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교회의 강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들리기에는 참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기에는 너무나 연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힘을 쓰시는 오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럽니다.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이 번역은 좀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오늘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었거늘 오늘 뭐냐면 그 앞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늘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이 견고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하다고 말하였는데 이 예수보다 못한 천사들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것도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들은 복음을 또한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이 편지가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이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 성경은 매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의 말씀이 힘이 없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힘이 없겠는가? 하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잘 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오늘 좋은 말씀이 나에게 왔구나 하고 어떤 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마음에 거리낌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과업과 같이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분명하게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말씀에 어떤 힘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고난을 해결하고 시련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하고요. 우리는 성도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오늘 그 안에서 과연 예수를 믿어도 될까? 내가 이 신앙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의구심이 들 때 그때 우리를 붙잡는 것이 이 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교제 그 위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의 교제의 기반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는 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이 교제는 말씀보다 아래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오늘 이 해석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의 시작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게.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외아들이요 맏아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그 외아들이요 맏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아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 오늘 삶으로 보았던 것들을 다시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그렇게 물려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말씀이기에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지금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편에 이 말씀을 향하여 효력이 있을 것이야.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로 굳게 믿으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오늘 가득하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4절에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의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오늘 이 복음을 보증, 확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 복음이 뭐가 부족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보증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너무나 완벽한데 이 복음을 받아내는 자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오늘 그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표적을 보이시고 기사를 보이시고 여러 가지의 능력을 보이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오늘 이것들을 보증, 확증, 선언하시고 인치신다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뭐하게 도우시냐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사,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같은 것. 오늘 그것들이 이 복음을 계속 증언하고 보증하고 확증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덧붙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요. 왜 연약합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풍파를 맞는 삶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늘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표적, 기사와 이사, 오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방편들,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오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표적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물 붓듯 부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제일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걸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인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그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오늘 우리가 낭떠러지의 인생에서 오늘 저 높은 곳으로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여주신다면, 그런 것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신다면, 곤두박질 친 인생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신다면 하나님 굳게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의 불평과 연약함의 요구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는 내용이에요. 왜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성숙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 보지 않아야 합니다. 성숙했다면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타나겠지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이제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린아이가 심부름을 갈 때 우린 꼭 이렇게 합니다. 심부름 갔다 오면 사탕 줄게. 그 아이는 이 사탕을 받기 위해 심부름을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심부름하면 사탕 줄게, 이거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표적에서 눈을 돌려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요? 오늘 내가 그걸 당장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서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요. 난파되지 않도록요. 이 박혀져 있는 이곳에서 뿌리 뽑혀져서 오늘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굳게 붙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